3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날만큼은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자주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눈웃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반달 눈으로 한번 보여주셔서 옆에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달 눈 맞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행복.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창에 해피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딱 치면 약 51억 7천 개의 데이터가 검색됩니다. 굉장하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 한글로 행복이라고 쳐봤는데요, 1억 4,900개의 데이터가 검색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 행복이 사람들이 바라고 참 중요한 관심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 스스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함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좀 반응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고 하시면 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아이만 대답을 하고,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머뭇거린다면,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 우리에게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펜서 존슨의 책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세 가지의 길을 안내합니다. 나, 너, 우리 안에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8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또 8가지의 길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삶 속에서 그 행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진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대체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나
헌신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나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받아들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만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영신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외운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제 화면을 지우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가 옆에 분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였지만 원어상의 원문의 어수는 다릅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면서 기복 설교하시네 하면서 귀를 딱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중요하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들의 원하고 계획한 바에 성취감을 이룰 때에 나 행복해,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면 미소를 짓습니다. 어른들이라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죠. 소망하죠. 목표로 두고 있죠. 다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어떻게 표현을 하고 묘사하더라도 결국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복 받길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한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복과 행복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요, 강의 설교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의 책에는 복이 있나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또는 지복한이란 뜻의 헬라어 마카리오스에서 파생했다. 그리고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라는 뜻의 어근 마카르에서 파생했지만 이 어근은 긍정적인 환경에 기초한 행복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하다라는 뜻이 아니다. 즉 가난, 나약함, 죽음에 종속되는 인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이 신약에서 사용된 복이 있다는 단어의 의미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복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경에 가르치는 복에 대한 개념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환경에 기초한 행복이죠. 넓은 집, 좋은 학력, 재산, 건강함, 그렇죠?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나은 것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약하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여러분 공정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와 같은 환경과 우리의 나약함,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행복을 흔들어 놓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해피너스겠죠. 해피너스. 이 해피너스는 해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요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다라고 행복할 때 뭐라고 하죠? 해피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잘 해결됐을 때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순이 바뀌었다고 했죠? 영어 성경에 봐도,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보시면 블레시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블레시드. 이것은 축복을 받다, 축복을 하다인데, 여러분이 블레시드, 이 블레싱의 어근은, 기원은 블라드입니다. 즉 피를 의미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속죄함을 얻는 복을 블라드로 블레싱이라고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복과 행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God blessing you라고 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행복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동반한 행복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복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대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환경에 의해서 주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흔들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이 행복의 상태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행과 비교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루살이가 어찌 내일을 경험하고 내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는 맨날 태어나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과 행복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함, 샬롬, 행복을 경험한 자, 그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들을 누리는 성도들을 자주 접하고 만납니다. 교제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청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은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 보냈습니다. 오랜 지병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였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두운 긴 터널 속이지만 그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헤어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힘겹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래 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눈물도 있고 힘듦이 있는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면 좀 더 성경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도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통속적인 이해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가난한 것을 미덕으로,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청빈에 대해서 글을 적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난과 청빈은 어떤 사람에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 도구가 되고 힘이 되긴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가난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난과 청빈이 영성과 신앙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빈약하거나 심지가 약한 사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상상수원에 대해서 이 강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심하거나 자신이 없어야 한다거나 용기가 부족하다거나 교제를 싫어하며 수줍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개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수줍어하고 소심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개성을 하나님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도 틀린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원어적인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푸토코스는 너무나 가난하여서 구걸에 의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푸토코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너무나 가난해서 구걸할 수 있는, 구걸해야 되는 그 능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너무 시들하고 찌들려가지고 구걸할 힘조차 없는 상태를 푸토코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잖아요. 이 심령은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요. 정리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찌들리고 시달린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찌들리고 시달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못한 상태,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생존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를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3절인데 9절 읽겠습니다. 제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셔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심령이 부요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율법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 만족에 도취하여서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외적인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남과 다르단 말이야. 집안이 다르고 학벌이 이 정도 되었고 나는 꼬박꼬박 예배도 빠지지 않고 바쁘면서도 나 정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 있던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난 잘하고 있어. 난 심지어 영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YBS와 제자훈련도 신청하였고 수료하였어.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성품이 온유하고 의지가 굳은 편이야.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형편이었으면 도망갔을 거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한 일들 좀 봐. 내 머리와 용모와 내가 누구한테 뒤떨어지겠어? 이 정도면 됐지. 제가 개인적으로 각색을 해봤는데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세리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핍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나름 많이 배웠거나 나름 성공했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재물이 많다거나 과거에 나름 잘 나갔다거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잘났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인스타그램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카톡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못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대감 가운데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맞이하십니까?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내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라도 종교적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몰라요. 제가 용한 목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기대감으로 예배 드리는지 얼굴은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기대감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목장 모임까지 참석하니까 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가져서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죠. 단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쉬움이 있을 때 필요한 분이면 됐지, 좀 없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고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을 찾거나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라고 요즘 자주 되뇌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심령이 부요한 자입니다. 당시 기도할 때 모습은 대체로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인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알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심령이 부유한 자이십니까? 세례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행복을 더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심령이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영향력을 끼쳤던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 사망의 올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돈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환경과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득 차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현장에도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발버둥 치시는 그 모습 굉장히 귀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집중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와 같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습관이 되어져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가득 채워주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어떤 기대감 없이 갈망 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채워주심 없이 오랜 세월을 보낸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4월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제가 주님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며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과 내일이라는 은혜를 더해 주지 아니하시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빼앗겨 버리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와 기도 시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감히 말씀드리지만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부요한 자입니다. 아직까지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0편 17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고백했던 시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왕된 다윗이 지금 마음이 황폐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직임이 목사잖아요. 목사이기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 축에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가장 자주 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저와 통화를 하거나 저의 기도를 받으시거나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수렁 속에 갇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여기저기 구멍이 뚱뚱 뚫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덮어놨을 때 몰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까 어떻게 해요?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져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으니까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기도하고 신음조차 낼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은 아시니까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고 있으세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시가 부르짖음을 항상 과거의 이야기로 추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119 기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영신교회에서도 아마 그 운동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많은 한국 교회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119 기도 프로젝트가 뭐예요? 하루 한 번 구하는 기도 운동. 하루 한 번 구하는 기도 운동.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하루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운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요즘에 가정의 인테리어 굉장히 이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집중하는 공간을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집에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장소, 하루 한 번 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때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과 행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산상수원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라고 하였죠.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6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거죠.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찌 피는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그러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귀하다. 들풀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내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도 주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것들.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오늘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음성이 들리셔야 합니다. 이 음성이 들리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음성이 들리던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많이 친대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누워가지고 다리에다가 올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던지면서 뭐 슈퍼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둘째 아이를 이렇게 발 얹고 이렇게 드는데 좀 높이 들었나 봐요. 둘째 아이가 형에게 이렇게 합니다. 형아, 나 좀 도와줘.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 그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막 집어 던질 것 같았던 거죠. 또, 형아, 나 좀 도와줘. 내 목숨이 위태로워.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는 너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참을 머물렀어요. 아빠는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이 아니야. 공중의 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먹이시는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태롭게 할 뿐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온전하고 퍼펙트한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과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지 못하는 그 행복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괜찮으시면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를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적어도 나름 이런 기준이 채워질 때에 행복하고 또 행복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야 낭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목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무릎이 주님께 향함으로 주님이 더하시는 그 은혜들과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구멍이 뚫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구멍들이 커져감으로 인하여 혼란하고 어찌할 바 몰라 눈물만 흘리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또 확진자가 늘어서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음식도 잘 섭취하시고 예방접종도 용기 내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팔복을 누리기로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생업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